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일 밤 예배는 갈라디아서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단으로 구분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 이 카리스, 은혜는 내가 응답받았다, 또 기도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즐거워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그것을 보는 자들,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자라고 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더 확대되면 카리스마, 은사가 돼요. 물론 병 고치는 은사, 신윤사 여러 은사가 있지만 정령 진짜 참다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내가 말씀인 육신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드러나서 서로서로 생명의 교통함, 서로의 나눔, 때가 묻지 않는 진정한 나눔이 은사입니다. 이런 카리스마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리스마 하니까 그냥 뭘 휘어잡고 능력을 휘어잡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카리스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이웃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나누는, 교제하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힘입니다. 힘은 세상을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준 것은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니까 뭘 지배욕으로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분노되었던 모함들, 이기적인 것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능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능력. 자,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 1장 1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사도입니다. 사도란 뜻은 아포스톨로스에서 어원은 보내짐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즉 보내짐을 받은 자를 사도다 그럽니다. 즉 사도는 누구누구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자, 그래서 보내짐을 받은 자는 절대로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 그래서 미국에 공간 있고 있잖아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사를 보내면 한국에서 파송된 대사는 이 대통령과 거의 같은 그 힘을 발휘합니다. 대사의 말이 곧 한국의 왕 대통령 말과 같겠죠. 대통령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 근데 이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을 그대로 움직여서 말하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를 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통령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 대사예요. 즉 어디를 파송되냐? 미국으로 보내요. 이러듯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대로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또 사람의 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즉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람으로부터 내가 되어서 사도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사도 얘기할 때 예수님의 11 제자를 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을 보고 사도다 속사도다, 지금은 사도가 없다 이렇게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즉 사도 보내를 받았다. 오늘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내가 너를 보냈어.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있고 또 사람이 보낸 거짓사도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냐? 사람이 보낸 자가 있냐? 바울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사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물론 육신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생명의 세상에는, 생명의 세계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냈다 해요. 하나님이 보냈다 해요. 이 땅에 보냈다 해요. 그래서 예수는 사도라는 칭호는 없어도 그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예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저 생명의 언어를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익의 도구로서 말을 하면 그건 거짓사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어디에? 우리 안에 코스모스 세상 속에 주셨대요. 그 주셨는데 큰 자를 준 것이 아니고 작은 자로 오늘 보냈대요. 내 안에 작은 자이신 겨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셨으니까 그분이 사도예요.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서 나를 다스리는 다스림이 있죠. 그래서 작은 자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 분노와 시기와 이기심과 질투와 각종 세상에서의 나오는 반감심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권세입니다.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자가 내 안에서 사도가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남을 다스리려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 작은 자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면 내가 회복이 되어서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가는 바라봄이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 하면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딱 죽은 자 하면 뭐를 생각해요? 십자가에 죽고 또 호흡이 끊어져서 생물학적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었다, 죽음,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가 죽었다 해요. 영의 세계가 죽었다 해요. 육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몸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누구의 통제받지 않고 살아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내 영혼, 내 정신세계가 어둠에 갇혀서 사는 세계를 보고 죽었다 그럽니다. 어둠의 세계 속에서 갇혀 사는 걸 보고 죽었다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잖아요. 이 향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참과부거든요. 5절에서 참과부로서 이 과부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오직 만족함이 없는 사람. 참과부 하니까 꼭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이게 징조입니다. 실질적인 과부도 있지만 진짜 참과부는 남편도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과부가 되어서 세상 것을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참 과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과부다 그럽니다. 진짜 이런 세상을 소망을 두면 내가 세상과의 짝하게 돼요. 또 물질과 권력에 또 소망을 두면 그쪽과 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서 마음이 분열돼요. 그런데 진짜 과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 과부인데 여기서 보십시다. 5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죽은 자. 여기서 향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롭게 살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화롭게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화롭게 살잖아요. 또 사치롭게 산다면, 종교적으로 산다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정말 화롭게 살았어요. 돈을 좋아하고 잔치를 하고 또 많은 부자들을 데려놓고서 같이 먹고 즐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사로에게, 가난한 자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안 줘요. 걔들이 상처를 핥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를 비유했느냐?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즉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일락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살아있으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죽은 자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내가 취해서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 것에 산다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과 욕심으로 되어진 세상, 이 세상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죽은 자,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넘어갑시다. 로마서 6장.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그 옛사람이 뭐겠습니까? 죽었던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 거잖아요. 내가 규정하고 내가 만들어서 사는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종교잖아요. 종교는 내가 규정해서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결론 가지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되잖아요. 종교를 넘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들어왔을 때 나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옛것이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전에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언행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꿈틀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안에서 운동력 있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걸 보고 옛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전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것과 같이 죽었던 그 모습, 세상 것을 좋아 살았던 그 모습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네요. 죽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말입니다. 내 안에 뭐가 생기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네요. 그러면 바울이 언제 죽었느냐? 언제 살았느냐? 그럼 바울이 죽었던 시절은 어떤 신앙의 삶이었고 살았던 시절은 어떤 삶이었는가? 이걸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확증될 때 나의 신앙은 분명한 현 주소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사울이란 뜻은 큰 자고 바울이란 뜻은 작은 자입니다. 더 나가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될 때는 큰 자가 되고 바울이 될 때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울, 큰 자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감을 품고 있느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 여기서 위협이라는 것은 숨어서 기다리고 잠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에게는 반대했던 이 사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의는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냐? 주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에게는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여기서 살기가 할 때 살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다, 살인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미 마음속에 사람을 안 죽였어도 마음속에 이미 살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이 상태가 다 죽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2절을 봅시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 그 도라는 말은 그 길이란 뜻입니다. 호도스. 그 길이 뭐냐? 제자들은 무슨 길을 걸었냐? 사랑의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었어요. 종교의 길을 걷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의 종으로 길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생명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이게 사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사울은 죽은 자였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그 열심 때문에 이웃이 상처를 받고 죽는다면 그는 또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참 이상하죠? 내가요 우리 사람들을 내 앞에다 놓고 돈을 주면서 너 이 사람 죽여, 칼을 주면서 내가 너 1억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돈을 주고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면 사람을 못 죽입니다. 돈을 수억을 줘도 사람을 못 죽여요. 왜? 생명이 귀하니까. 근데요, 딱 그 사람이 이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과 필요 없이 죽입니다. 이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념. 특히 기독교의 이념은요, 종교적 이념은 같은 한 형제라도 이념이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앞장나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생명, 천하보다 더 고귀한 생명을 내 이념과 사상 때문에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주위에도 보잖아요. 이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죽여도 눈을 깜짝하지 않잖아요. 이 종교의 전쟁은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지고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은 종교의 이념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우리 한 집에서 나타나서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신천지나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서로 간에 부모와 형제 갈라지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념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굳혀져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뭘 모르잖아요. 이렇게 종교의 이념은 무섭습니다. 혹시 우리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 우리 깹시다. 생명만 사랑합시다. 생명만.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적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3절 읽읍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할 때 여기는 하늘이 단수 하늘에서 그 하늘이에요. 여기는 하늘이 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뭐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얼굴을 강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던 그 하늘이 냈던 그가 그들을 들러붙이니까 4절 땅에 엎드려져. 땅에 엎드려져. 여기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원뜻은 피부터 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땅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영적 실상은 뭐가 된 겁니까? 하늘에 돼 있다가 하늘에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업적으로 하던 그가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에 비춰버리니까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졌죠. 그 과정을 땅에 엎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내가 교만했고 내가 잘났고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었다면 이러한 생명의 빛을 만나서 정말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가정이 아니라 땅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 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새롭게 새 출발. 전에 있었던 그 죽은 자들의 그 생활이, 죽은 자들의 그 삶이 이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새 출발되는 거예요. 이런 종말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종말이 고해주고, 종말이 고해주고 새로운 출발이 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롭게 출발한 시점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높았던 하늘이 하나님을 만나니 갑자기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냐? 소리가 들었는데 형상을 못 봤잖아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큰 자야 큰 자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지식의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이건 무슨 말이야? 너는 사람이다. 너는 지금 사울이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자 박해냐 5절 뭐라 하냐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이렇게 하죠.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뜻은 잘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거듭나는 시기가 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어요.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땅에서 엎드려져서 주님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소리를 듣고 새로 살아나잖아요.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즉 통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 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제가 용서한 고백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통해야 돼요. 그분과 통하면 내 마음에 서로 간에 대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요 여기서 6절에 5절과 6절 사이에 번역이 빠졌어요. 뭐를 빠졌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원문은 이게 나왔습니다. 사울이 두렵고 떨며 말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두렵고 두려워서 떨며 말했다. 뭐를 말했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자 따라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여기서 원합니까? 사울이 넌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면 내가 당신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주님을 다스리는 종이 되버려요.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죽은 자들의 실상들이에요. 그런데 주를 만난 바울은 거기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요.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된 자들의 작은 자들의 모습, 보낸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만났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나에게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갈고 그분의 말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먼저 낮아짐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놓고 버림받습니다. 요즘은 거의 교회에서 한 12시 넘을 때까지 성경 보고 또 묵상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요 근래 마음속에 저의 마음을 때린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강의하는 중에 준비하는 중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였지만 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서 떠나가라 했던 말씀이 그 말이 제게 너무 많이 때려서 진짜 요즘은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 눈을 떨어서 그분의 좀 사랑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요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면 5절 그 다음에 박해는 예수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두려워 떨며 말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자 그에게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했답니다. 그를 향하여 말했다. 그 다음 뭐를 말했는가?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자, 일어나 어때요? 일어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 섰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어때요? 위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끝내버리고 죽었던 옛 생각이 다 끝내버리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 새롭게 새 출발하는 거죠. 거듭난 것이죠. 새 사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여 내게서 뭘 원할까? 그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말하는데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새로운 만남이잖아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설정되잖아요. 어떻게 설정됩니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아나니아. 그러면서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는데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거는 일어나는 에게이로인데 에게이로. 여러분 에게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다. 눈을 뜨다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는 에게로가 아니에요. 아나시스템이 무슨 말이야? 너는 위로 일어서라. 일어섰지만 눈이 안 떠졌어. 근데 다시 너는 일어나서 바울이 일어나잖아요. 스스로 눈뜨게 잠을 깨서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이게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지금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려면 또 깨려면 내가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 안에서 지금 생명 잠자고 있잖아요. 깨우려면 뭐겠을까?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일어나지만 그런 외부에서 누굴 통해서 한 번쯤은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만남의 관계성이잖아요. 우리 서로의 관계성이잖아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면서 서로의 얼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깃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 자 18절 봅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연결되고 끝난 걸까? 지금 누웠던 자리를 지금 새롭게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잖아.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 떴으나 아기가 태어나서 눈 떴지만 사물을 못 봐요. 듣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듯이 여기서 바울을 이제 죽었던 사울이 새롭게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옛것이 청산되고 새롭게 지금 신생아가 된 거예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눈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자 사흘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아나니아 주께서 환상을 불러주실 때 아나니아 시온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십니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에 죄 백성들 이어뵙고 죽이는 앞서섰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과거에 만났던 모든 걸 청산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과 새로 만나서 새로운 교통함 교잡이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누굴 만나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눈뜸이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눈뜸. 이게 새로운 눈뜸입니다. 이게 생명의 싹트임이잖아요. 그러자 자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이제 이 바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멘토가 되죠. 이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을 살면서 내 이익대로 사람을 만나서 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의 관계의 설정들도 새롭게 설정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안수하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즉시 17절에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니까 뭐가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더라. 세를 받는 건 뭐겠어요? 눈 뜬 다음에 세를 받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비닐이. 이 비닐이라는 뜻은 문둥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모든 삶들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됐잖아요. 아, 전에는 이 나무가 그냥 이거 나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이 나무가 이거 살아있네. 이게 있으므로 내가 있고 이것도 나에게 이건 이산화탄소를 먹으면서 나에게 산소를 품어주게 나무잖아요. 이것까지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나에게 산소를 보여주잖아요.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요? 지구가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면 지금 이산화탄소에서 멸망되잖아요. 숲을 계속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전하니가 아무 관심 없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눈뜸이 되면 야, 이 나무가 오늘도 여기서 우리에게 산소를 주고 있네.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요?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나의 부족한 것들을 그들이 나를 감싸주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서로 산소를 주잖아요. 이런 산소 같은 사람,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우리 교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 것들을 다 내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주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거듭나는 자, 이걸 보고 죽은 자에서 새롭게 살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보고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도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런 말에만 내가 사도 되었다 그래요. 조 여러분, 우리가 또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학위를 따서 내가 학벌을 가지고 모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나의 욕망대로 내 정의대로 살았고 내 열심히 살았던 것이 어느 날인가 그분이 내게 찾아와서 야,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변화되어서 알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작은 자인 것을 알고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1장에서 악한 세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늘 알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눈뜸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들 다 내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올라서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 살리는 이웃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